1절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 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2절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시키는 이를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오늘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부터 3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됨이 변화를 준다라는 그런 제목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안디옥 교회는 5명의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바나바, 그리고 니게로라 하는 시몬, 그리고 구레네 사람 루기오, 그리고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그리고 바울이라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5명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을 이렇게 자세히 살펴보면 어울릴 수 없는 사람들인데 어울려서 하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나바는 예루살렘에서 파송한 헬라파 유대인입니다. 안디옥 교회의 본토배기가 아니라는 것이죠. 파송되어서 안디옥 교회에서 지도자의 자리에 있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되어서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 자리에 앉았다. 그 사람이 바로 바나바입니다. 니게르라는 시몬은 니게르라는 뜻이 피부색이 검다는 뜻을 가진 것을 보았을 때에 흑인 개종자였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런 사람이 지도자의 위치에 있었습니다. 또 구레네 사람 루기오는 성경에서 자세히 소개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서대반 순교 때에 예루살렘에서 박해가 있었는데 그때 그 박해를 피하여 안디옥으로 가서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사람 가운데 하나일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즉 예루살렘에서 파송한 바나바와는 다르게 예루살렘의 박해를 피해서 안디옥으로 와서 복음을 전했던 인물이라는 것이죠. 또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이라는 인물입니다. 젖동생이란 말은 함께 양육받은 사람을 가리키는 말인데요. 마나엔은 분봉왕 헤롯과 함께 왕궁에서 왕궁의 법도를 배운 왕실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끝으로 사울은 우리가 알다시피 정통 유대파 사람입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철저히 율법주의자였습니다. 본래 예수 믿는 자가 아니었고 예수님을 만난 이후 회심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5사람을 면밀히 살펴보면 인종도 다르고 출신도 다르고 신분도 다 달라서 쉽게 섞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즉 복음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 되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 되게 하는 줄 믿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절대 하나님의 말씀은요 분리시키거나 나누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누는 것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대적하는 것을 하나님은 나누십니다. 그 외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누는 것은 없습니다. 인종을 하나님은 나누지도 않고 신분을 나누지도 않고 출신을 나누지도 않습니다. 빈부를 나누지도 않고 나이를 나누지도 않고 지역을 나누지도 학벌을 그리고 재능을 가지고 나누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어떤 것도 나누지 않습니다. 그것을 안디옥 교회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의 놀라운 특징이 바로 이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곧 복음으로 하나가 되었다. 이것이 안디옥 교회의 큰 장점이고 특징이고 안디옥 교회에 나타나는 이미지였습니다. 지도자들이 이렇게 출신도 따지지 않고 인종도 신분도 따지지 않고 다 다름에도 불구하고 하나가 되었다면 지도자 아래에 있는 일반 성도들은 어땠을까요? 다 하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도시 사람이라고 지방 사람을 무시하지 않고 또 부자라서 가난하다고 경멸하는 일도 없고 많이 배운 사람이 적게 배운 사람을 보고
많이 배우지 못했다고, 혹은 적게 배운 사람이 많이 배운 사람한테 그래 많이 배워서 잘났다 잘났어 라는 이런 일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안디옥 교회가 더 힘있게 서가는 것입니다. 부흥하는 것입니다. 성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하나 되지를 못합니다. 먼저 믿는 사람들끼리 똘똘 뭉쳐서 새로 들어오는 사람들을 환영하지도 반가워 맞아주지도 않습니다. 물론 행식적으로 인사는 하겠죠. 그러나 정말 따뜻하게 친밀감을 가지고 반갑게 맞아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새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잘 적응하고 신앙의 뿌리를 잘 내릴 수 있도록 힘쓰거나 도와주는 일이 없습니다. 그냥 멀쩡히 거리를 두면서 지켜봅니다. 혹은 새로운 사람이 정말 성격이 활달해서 찾아와가지고 도움을 요청하면 그때 받아서 함께하는 시기죠. 또 새로운 사람들이 자신들과 어울릴 수 없는 그런 스타일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지면 슬쩍이 거리를 둡니다. 그러다 보니 새로운 사람들이 적응도 못하고 소외감을 느끼며 교회를 왔다 갔다 떠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 안에 이기주의고 교만이고 거만함입니다. 잠언 16장 18절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이니라 그렇습니다. 교만함과 거만함이 교회를 넘어지게 하고 교회를 패망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것은, 그래서 성장시키고 부흥케 하는 것은 교만함과 거만함을 떨쳐버리는 하나됨, 그것이 교회의 무기인 것입니다. 교회는 설사 노숙자가 와도 따뜻하게 맞아주어야 합니다. 창원에서 시무할 때에 노숙자들이 교회를 두고 이런 말 저런 말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어느 교회에 갔더니 이렇더라 저렇더라 하면서 쑥덕쑥덕 거리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에 대해서는 좋게 말하고 또 어떤 교회에 대해서는 막 욕을 합니다. 욕을 먹는 이유는, 교회가 욕을 먹는 이유는, 노숙자에게도 욕을 먹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들의 마음을 상하게 했다는 것이죠. 프랑스 소설가이면서 시인이고 정치인이고 사상가인 빅토르 위고가 19세기 프랑스 왕국을 시대적 배경으로 쓴 최고의 소설인 레미제라블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이 레미제라블은 끔찍한 가난과 고통을 겪는 사람들이라는 그런 뜻이죠. 이 소설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아마 아는 분들은 알고 계실 거예요. 가난한 살이로 인해서 조카들이 굶게 되자 빵을 훔치다 걸려 19년을 감옥에 갇혀 살다가 행기를 다 채우고 나오게 되지만 전과 기록으로 인해서 장발장을 아무도 고용하지 않습니다. 노숙자들조차도 그를 반기지 않는 그런 상황에 놓이자 장발장은 세상을 원망하고 사회를 저주합니다. 그러던 중에 미래엘 주교의 도움으로 그의 주교관에 머물게 되지만 장발장은 주교의 은식기, 은으로 된 식기들을 훔쳐서 도망칩니다. 그 도망치는 가운데 잡혀 다시 한번 감옥에 들어갈 그런 처지에 놓이게 되지만 주교는 그의 죄를 묵인하고 은첩대까지 주며 장발장의 삶을 180도로 바꾸어 만들어버립니다. 주교는 전과자 출신 장발장이고 그리고 노숙자마저 외면하는 장발장이고 그래야 세상을 저주하는 상황에 이른 장발장을 품었습니다. 주교가 그런 장발장을 품어서 하나 되었을 때에 그 하나됨이 놀라운 변화를 가져옵니다. 그 이야기가 레미제라블 장발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와 성도는 하나 되기 위해 품어야 합니다. 나와 다른 기질, 나와 다른 생각, 나와 다른 성격, 나와 다른 출신, 나와 다른 신분, 나와 다른 인종, 나와 다른 조건, 나와 다른 스타일이라 할지라도 품어야 합니다. 교회와 성도가 하나 되기 위해서 품기 시작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본문을 보십시오. 하나 되니까
주의 일을 하는데도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내 생각에는 이렇다. 내가 배운 지식으로는 이렇다. 우리 지역에서는 이렇게 하는데, 내 나라에서는 이렇게 하는데, 자신의 신분과 인종과 출신을 가지고 주의 일을 의논하지 않더라는 것이죠.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본문은 분명히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주를 섬기며 금식하더라. 여러분, 금식은요, 그냥 가볍게 밥을 굶고 기도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아주 중요한 일, 매우 급하고 어려운 상황일 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5명의 지도자들이 정말 매우 급하고 중요한 일을 앞두고 인종이나 신분이나 출신을 가지고 그 일들을 의논하고 있지 않더라는 것이죠. 주를 섬겨 금식하며 기도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일을 하자 성교의 문이 활짝 열려졌습니다. 쉽게 말해 교회가 더 흥황하게 되었고 더 성장하는 계기, 더 부흥하는 발판이 세워졌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교회는 하나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힘있게 서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재건중앙교회 성도들은 하나 되는 일에 힘쓰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놀랍고 위대한 일들을 맛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안디옥 교회의 5명의 지도자들은 서로 성향도 달랐습니다. 살아온 삶의 그 색깔도 다르고 또 기질도 다르고, 아버지 하나님, 자신들이 살아오면서 겪었던 여러 가지 문화, 그런 것도 다 다르고 인종도 신분도 출신도 다 달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아버지 하나님, 서로가 가진 것들을 추정하거나 내세우고 앞세워서 아버지 하나님 교만하게 행하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 그 복음 안에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 되는 일에 힘썼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정말 중요한 그 일 앞에 그들은 금식하며 기도하였습니다. 그렇게 하나 되고 하나 되어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였더니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더 부흥하고 성장하는 그런 발판을 세울 수가 있었습니다. 성교의 문이 활짝 열려졌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제대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 재건중앙교회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 되는 일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 기질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출신도 다르고 인종도 다르고 배움도 다르고 모든 것이 다르다 할지라도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아버지 품고 하나 되는 일에 힘쓰므로 아버지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기도함으로 나아가 복음 안에서 하나 되어서 힘쓸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적 같은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재건중앙교회가 그 하나 되는 일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하나 되는 일에 힘쓰게 하여 주시고 힘쓰는 그 일을 통해서 우리 재건중앙교회가 부흥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오늘 받은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째,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 5명은 서로 다른 인종, 신분, 출신들이었지만 하나님 말씀 곧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둘째,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가 하나 되고 그로 인해 교회 전체가 하나가 되어져서 주를 섬겨 금식하며 기도할 때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성교의 문이 활짝 열림으로 교회가 더 확장되어진 것처럼 우리도 하나 되어 기도함으로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하소서.
이제 오늘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예배가 기쁨이요. 예배가 축복의 통로임을 알고 예배드리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시고 억지로 혹은 어쩔 수 없이 예배드리는 일이 없게 하소서. 두 번째, 하나님,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께 보여주는 신앙이 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큰 복을 받아 누리게 하소서. 세 번째,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사모하는 그 말씀을 통해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하시고 다른 사람들이 받지 못한 은혜를 입게 하소서. 이제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